지금 우리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이제 한 절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두 주간 제가 양이 이제 이런 신체적인 약점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근시가 심하다, 뭐 발목이 약해서 자주 넘어진다, 또 어리석다, 이제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양이 이게 조금 우리가 이제 양이 좀 이렇게 순한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지난 주 중에 그 양의 특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제가 찾았는데요. 한번 화면을 한번 이제 우리가 보실 텐데요. 짧은 영상이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양이 어떻게 하는지. 자, 양이 구덩이에 빠졌죠? 이렇게 꺼내주죠? 네, 잘 한번 보세요. 이제 또 어떻게 하지? 점프! 또 빠져. 자, 못 보셨다면 한 번 더. 자, 양을 이렇게 꺼내줬어요, 목자가. 살려 뛰었는데 또 빠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저거 영상을 보면서 좀 웃기기도 하고 좀 그렇지만 이 영상에 달린 댓글을 보니까요, 어떤 분은 이 영상을 감동적으로 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마치 자기의 어리석은 모습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어리석은 저를 이렇게 살리시는 분입니다. 이런 댓글을 또 남기는 걸 제가 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2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쉼이라는 것. 목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은 저렇게 천방지축처럼 뭐 이렇게 막 어리석은 면도 있지만 또 약점도 많지만 반대로 귀는 또 청력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청력은 좋아서 목자의 음성을 잘 구별할 줄 아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의 품에서 이 샬롬,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3절 말씀을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거쳐서 2번 연속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앞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저도 이제 국민학교 세대거든요. 저는 21세기가 오면은 온 세상이 뭔가 이렇게 좀 바뀔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 이제 그 툴을 보면서 미래 2020년도만 되면 저렇게 하늘 나는 스케이트보드가 있고 막 그렇구나, 막 이런 상상을 막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도 뭔가 협력하면서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21세기가 되고 AI를 기반으로 한 이 첨단 기술에 뭐 지금은 살아있는 동물을 이렇게 복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상하게도요, 사람은 더 이렇게 유약해져. 뭐 다들 이렇게 우리 보면 자녀들 다 키도 크고 막 그러잖아요. 저희 아들도 이제 키가 이제 180이 넘으니까 얘가 뭐 하여튼 군대에 가서 훈련소에서 214명 중에 체력 측정을 7등을 했대요, 자기가.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야,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네가. 그 친구는. 왜냐면 막 제가 일단 대놓고는 못하고 좀 속으로 좀 그랬는데요. 이상하게 좀 더 체력도 더 약해지고, 뭔가 의지도 약해지고, 특히 사람들 간의 어떤 관계는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냉전 시대가 종식되었지만, 이제는 어때요? 관세전쟁. 이 관세전쟁을 비롯해서 막 이게 보이지 않는 치열한, 이건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고, 누굴 위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또 지구촌이라는 말이 이 시대는 여러분 요즘 지구촌 시대 이런 얘기 또 들어보셨어요? 잘 쓰지 않죠, 요즘은. 게다가 세계 곳곳에 전쟁과 테러, 이 심각한 기후 위기. 이제 이스라엘도 얼마 전 지구촌 뉴스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요단강이잖아요. 거기가 적색으로 다 변한 거예요, 이게. 그래도 이스라엘 국민들은 또 뭐가 또 연상이 돼요? 출애굽 시대에 나일강이 그 피로 물든 것처럼 우리도 뭔가 종말의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막 불안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심각한 기후이기 때문에 참 이게 정말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현대인들은 이렇게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뭔가 결핍되어 있는 것 같고 낙심이 생기고 막 불안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미국의 출판계를 강타한 베스트셀러 시리즈가 있었는데 원 제목이 이제 치킨 수프라고 해서요. 우리나라에서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저도 그 책을 이제 사서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요. 아마 이 제목으로 번역이 된 책인데 많이들 아마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책은 잭 캠벨드와 마크 비터 한센이라는 분들이 그분들이 쓰신 이제 시리즈로요. 그러니까 뉴욕 타임스에 무려 190주 연속 베스트셀러라는 아주 대단한 기록을 세웠다고요. 전 세계 41개국의 전 세계 언어로 다 번역이 되었고요. 1억 부 이상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벌써 이 제목이 마음을 열어주는 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오시잖아요? 이 책에는 이제 사소한 일들로부터 큰 일까지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감동적인 사건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성실한 장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열쇠가 달린 검은색 장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도대체 무엇이 쓰여 있는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장의사가 사망을 하고 그의 부인이 장례식장에서 그 장부에 대한 궁금증을 이제 풀어주게 되는데요. 그 장부 안에는 장의사가 주관했던 장례식 중에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그 사람들의 연락처가 다 적혀 있는 거예요. 배우자를 먼저 보낸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을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그 먼저 배우자를 떠나보낸 그분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이 대충 다 이런 거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감동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막 엄청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이 1억 부 이상 팔렸다는 게 저는 그게 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동안 잘 팔렸다라는 이 책들을 보면 제목들이 다 보면요. 지금 행복할 것,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이런 감정 치유와 자신에게 위로주는 책들이 지금도 많이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정 스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쓰신 책들은 뭐 출간만 하면 베스트셀러가 되잖아요. 다 자기 성찰을 하게 되고 위로를 주는 그런 얘기들이 많으니까요. 그러고 보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낙심이 된 마음을 새롭게 해주고 뭔가 만져줄 그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낙심이 찾아오고 괴로운 일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여지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막 마냥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낙심이나 영혼의 우울증을 영적 침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그 사건을 고백하는 것을 보면 다윗도 영적인 영혼의 깊은 침체를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고 하죠. 여기서 영혼은 히브리어로 레페시라고 해서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이제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때 생명이 바로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그러니까 네페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말은 내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기서 잃었던 생명이 바로 네페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은혜가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인 것이죠. 사실 다윗은 살아가면서 영혼이 실족해서 죽게 된 때가 뭐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가 왔어요.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인해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다윗의 범죄라고 하면 이 밧세바를 가늠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다 평정하고 정국이 안정되면요, 이 지도자들은 좀 뭔가 하여튼 좀 뭔가 이렇게 해해지나 봐요. 좀 긴장이 풀리고요. 그래서 이 어슬렁 그 예루살렘 왕궁을 지붕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목욕하는 밧세바를 발견하게 되고 그 여인을 데려와서 가늠한 것도 모자랐어요. 남편이자 자신의 충신이었던 이 우리아마저 최전방으로 보내서 그냥 죽여버리게, 그게 다윗이었거든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동시에 저지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던 이 다윗이 했다고는 이게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범죄는 다윗 스스로에게 큰 영적인 침체를 또 가져오게 되는데, 아마도 다윗은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감쪽같이 넘어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악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그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게 되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회개하는 가운데 엄청난 영적인 침체를 겪은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어진 시가 바로 시편 51편. 그 유명한 다윗의 회개시 아닙니까? 이 시의 중반부쯤 보면요, 다윗이 아주 답답한 심정이 막 드러나거든요.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12절 잘 보세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지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려요. 다윗은 지금 구원을 회복시켜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신앙이 없는 분들이 어떤 침체를 겪게 되면 마음을 열어준 이 101가지 이야기, 이런 책을 읽거나 좋은 영화를 보거나 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지인들과 그냥 술 한잔 하면서 그렇게 풀 수도 있겠지만, 믿는 사람들이 겪는 이 영적인 침체, 특별히 다윗처럼 엄청나게 큰 범죄든 아니면 사소한 죄든 예 없이 그런 죄들이 겹겹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요, 이게 영적인 침체의 아주 치명적인 원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돼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요, 점점.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요즘에 교회에 와도 왠지 그냥 별 은혜가 안 되십니까? 혹시 찬양을 부르는데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지난 주일에도 똑같이 저희 똑같이 했던 것 같은데 그 말이지 뭐. 혹시 이러시나요? 만약 그러시다면 정말 심각하게 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진 않았나? 이것을 진단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상담가들이 이 크리스천 상담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내적 치유 세미나를 이렇게 열게 되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강의가 환자론이에요. 환자론. 환자론 들어보셨어요? 성경에서 사용하는 죄인이라는 용어 대신에 환자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면은 왠지 부담되고 불편하잖아요. 목사가 당신은 여러분들 다 죄인입니다라고 하면은 그게 불편한데, 신경외과 전문의가 당신은 환자입니다, 치료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대개는 다 그걸 수긍한다는 거를. 그래서 부부 사이에 특히 나이가 많은 부부일수록요, 자 생각해 보세요. 서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이 양반이 이런 용어들, 그거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상한 사람이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지금 저도 좀 이렇게 쓰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긴 하는데요. 같이 살아보니까 내 배우자가요, 내 기준에 한참 몸치,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그래서 상담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아무리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도 3일만 같이 살면은 상대방의 비정상적인 모습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양반이네, 이상한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상처를 받습니까?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를 정상인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다 환자거든요. 다 죄인이에요. 다 치료의 대상이고요. 다만 많이 치유된 분이 계시고요, 적게 치유된 분이 계실 뿐이에요. 우리는 누구도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 환자, 장로 환자, 권사 환자, 집사 환자, 다 우리 청소년들은 MG 환자들, 다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장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서로가 나도 환자고 당신도 환자예요. 이걸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치유가 필요하구나, 저 사람의 영적인 침체가 왔구나 하면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그것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보통은 영적인 침체가 오면요, 첫 번째로 끊는 게 뭐냐면은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배우자들, 자녀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에서 상처받은 일도 있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침체가 와요. 그래서 휴학을 한창 하는 거예요. 휴학을. 그런 우리 가족들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 아이가, 제 남편이, 제 아내가 구원의 즐거움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교회 나오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보다는요, 구원의 즐거움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먼저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 된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면에도 제가 써놨는데요. Pray hard. 힘써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 기도해야 돼요? When it's hard to pray. 기도하기 힘들 때. 기도하기 힘들 때 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걸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양들이에요. 우리도 목자가 꺼내주잖아요. 껑충 진짜 또 빠져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부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요, 가다 끊기고 내가 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신 거 아닙니까? 또 빠졌어? 꺼내주세요. 빠지면 또 꺼내주세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생되는 경험, 이런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두 번째로 왜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가? 인생의 염려와 걱정 때문이에요. 인생의 염려와 걱정.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참 수많은 위기와 고통이 있었지만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이러면서 정말 잘 극복해냈거든요. 그런데 가장 극한의 위기를 만났을 때가 바로 언제냐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인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이 이 밧세바일로 다윗이 드디어 심판을 받는구나, 여론이 전부 다 그냥 압살롬 쪽으로 다 기울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때 다윗이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3편인데요. 제목 자체가 다윗이 그의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쭉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요, 이런 극한의 위기 상황에 빠져서 영적인 침체를 겪었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시편 13편 1절부터 3절까지예요. 여호와여, 언제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자, 3절도 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렇게 강구하는 거예요. 시편 22편 1절과 2절 똑같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않으시오며 내 신음소리에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긴 영적인 거장이라 용사잖아요, 그 사람은. 근데 다윗에 비하면 우리의 믿음은 참 초라하기만 하죠. 그런데 이렇게 강한 믿음의 사람인 다윗이지만 우리가 똑같은 환자예요. 목자의 돌봄이 필요한 양이더라고요. 양. 이 사실을 안 다윗은 일평생을 통해 이것을 깊이 체험하고요. 그가 깨달은 바를 가지고 이제 인생 말년에 노년 때에 왕궁을 거니면서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정말 그랬거든요. 자기 인생 가운데.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어. 제가 이제 어쩌다 보니까 필리 켈러라는 분의 그 양과 목자라는 책을 이제 3주째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8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양을 키우다 보니까요. 밤낮 없이 양을 지켜보는 게 목자만 양을 지켜보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주 예리한 눈으로 양을 감시하는 무리가 또 따로 있는데 바로 늑대와 이리 같은 맹수들. 목자처럼 양을 예의주시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 독수리 있잖아요. 독수리나 매는 창공을 이렇게 유유히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날아다니면서 양들을 지켜본대요. 매 눈으로. 어떤 양을 노리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이 필리 켈러 이분이 양을 키우면서 놀라운 발견을 하셨는데요. 양은 본래 우묵하고 편안한 곳만 찾아다니기 때문에 아까 그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잘못 디뎌가지고 이렇게 빠지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특히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넘어지기만 하면 괜찮은데 넘어지면서 뒤집혀버리는 양이 뒤집혀요. 여러분, 뒤집힌 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등이 이제 땅이 닿은 채 내 발은 이제 막 허공에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막 발버둥을 치지만 이게 양이 또 털이 막 덥수하고 또 살이 찐 양이 있잖아요. 살이 찐 양일수록 몸이 무거워가지고 자기 힘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집힌 양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매일 막 울면서 막 미친 듯이 운다고 해요. 바로 그때 목자가 먼저 발견하지 않으면 들깨가 아니죠. 그건 먹는 거고 들개나 맹수 같은 이런 독수 같은 맹수들이 그 뒤집힌 양을 발견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꼼짝없이 죽게 됩니다. 설령 맹수의 눈에 발견되지 않더라도 양이 이제 되새김 동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위장이 4개가 있는데 첫 번째 위에 이제 뒤집혀진 상태로 가스가 이제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더운 여름에는 몇 시간 만에 이 양이 죽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이 뒤집힌 양을 발견하면 곧바로 일으켜 세워가지고요.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마사지를 다 해줘요. 온몸을 다 마사지해줘요. 심폐소생술 하듯이. 그래서 목자가 양을 자주 세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어디서 뒤집혀지진 않았나? 빨리 찾아가서 다시 양을 이렇게 세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이 뭔가 침체에 빠져 있고, 사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우리 신앙이라는 게 마냥 이렇게 상승 곡선만 그리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들의 고뇌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업다운이 있어도 되지만, 담임 목사인 제가 2주에 한 번씩 업다운이 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업이었으니까 오늘은 다운이겠네? 오늘은 공릉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러시면 이제 여기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저도 일주일 보내면서 이 업다운이 있을 때가 있죠. 우울할 때가 있고요. 어느 성도님이 힘든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또 안타까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너무 복잡해도 또 이제 주일에는 또 제가 이제 한결같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목자들에게 굉장히 힘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가 그 양이 뒤집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도대체 나 스스로는 못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설 힘이 없는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제가 여러분 오늘
꼭 한 가지를 권면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면, 혹시 영적인 침체를 겪고 계신 분들이 그런 상태시라면요, 내 영혼의 소생을 위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내 영혼의 소생을 위해 소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3부작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덜 가치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비유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또 잃어버린 둘째 아들 있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세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되찾는 그 아버지의 비유에서 아들은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 그 아버지를 그냥 떠나버리잖아요, 이제는. 하지만 아버지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아들의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동물인 이 돼지와 같은 그런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양들은 보면 약하고 어리석지만 양보다 강한 인간은 악하고 죄를 따라간다. 양은 길을 잃어버려서 방황을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아버지를 떠나서 방황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잘 아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양의 다 양.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거늘. 우리가 다 양 같아서요, 각기 제 길로 그냥 간대요. 어느 길로들 가고 계세요? 걸핏하면 제 길로 가버리고 여기가 움푹파여가지고 여기가 좋은 것 같은데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버려요. 거기 들어갔다가 거기서 뒤집혀가지고 바둥거리는 게 이제 우리 그 인생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에게는 목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목자가 내가 없어진 것을 알고 계실 거야. 양이 몇 마리인지 다 세고 계실 거야. 소망을 목자에게 주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다윗이 너무도 절망적인 이 상황에서 시편 3편 1절 이 말씀을 토로하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자,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막 하소연을 해요. 너무 큰 낙심으로 시작을 하는 게 이제 이 말씀인데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다윗은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낙심한 자리에 남아있지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아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인이다. 여러분 이 맥락을 아시겠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래서 그 찬양 같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노래를 했다고요? 그는 지금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 때문에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어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요, 아들 압살롬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해요. 왜 그렇게 대적자들은 많은지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양으로 치면 넘어져서 완전히 뒤집혀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내 다리가 그 하늘을 향해서 버둥버둥 있는 거죠. 독수리와 이리 같은 맹수리, 그 원수리 힘만 빠지길 기다리는 거지. 내가 이제 덮치하지.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뒤집혀서 다리 4개가 허공을 향해 있는데 자기 힘으로는 일어설 힘이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독수리가 지금 자기 위에서 빙빙, 이게 뒤집혀지니까 보이는 거지, 보이는 거지. 다른 책에 보니까요, 그렇게 뒤집혀진 그 양을요, 독수리가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게 눈이래요. 양의 눈.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게요, 자기는 지금 양다리가 하늘을 향해서 발버둥을 버둥버둥거리고 있는데 보니까 독수리가 지금 기운이 빠질 때까지 빙빙 돌고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희망이 되더라고요. 그 상황이.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책을 보니까요, 목자가 양을 세다가 한 마리가 없네? 그러면 본능적으로 목자는 하늘을 본다고. 하늘을 봐요. 왜 그럴까요? 독수리가 빙빙 돌고 있는 그 근처로 가면 어김없이 거기에 잃어버린 양이 뒤집어져요. 아니 저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 같은 거예요. 원수들이 여러분 머리에 빙빙 돌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침체가 오고 위기의 상황에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너무 낙심이 되고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게 그 상황이 희망이 되더라고요. 그 상황이 희망이 돼요. 누구 권사? 누구 집사? 뒤집어져 있네? 목자가 찾아와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수고롭게 우리를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시켜 주시는가? 이 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그럼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계속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뒤집혀져 있잖아요. 그럼 원수 같은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된 경험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다윗의 이름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자기 이름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계속 영적으로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다윗도 욕되게 하는데요. 그가 믿는 하나님도 조롱을 해요. 여러분 다윗이 소년 시절에 왜 거인 골리앗과 맞서려고 했는지 혹시 아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골리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막 조롱했거든요. 더럽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에 더럽혀지는 것이요 그 어린 나이에도 그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양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목자가 이끄시는 길로 가지 않고 계속 헤매고 있으면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신체에 빠져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헤매고 있을 때 그걸 그냥 두시지 않는다니까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요. 어디서 뒤집어졌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 뒤집혀진 양을 일으켜 세우고요. 위에 찬 그 가스를 다 빼내주신 심폐소생술을 하세요. 막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내 자신의 영혼이 지금 뭔가 낙심해 있고 내가 침체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힘써서 기도하라. 언제요? 기도하기 힘들 때 가장 힘써서 기도해요. 여러분 이 말을 붙드셔야 돼요.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책을 쓰신 강준민 목사님, 미국 LA에서 목회하신 그 강준민 목사님의 간증하라를 들려드리는 걸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이 강 목사님은 LA에서 처음에 그 로고스 교회라고 해가지고 그 로고스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LA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였던 동양 선교교회에 부임해 가셔서 그 교회를 아주 크게 부흥시켰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에 이제 그 교회를 이제 개척하셨을 때요. 교회는 개척을 했는데 사람이 오질 않는 거예요. 너무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심각한 영적 침체가 찾아왔대요. 아니 교회만 개척하면 사람들이 막 군대같이 몰려들 줄 알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낙심이 밀려든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게 침체가 찾아왔는지 오죽하면 이분이요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고속도로에서 그 하이웨이에서 이제 차를 몰고 가다가 내가 여기서 이 가드레일을 받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시겠죠.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한 번은 주일날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설교를 하고 내려오셨는데요. 아니 교회 청년 하나가 목사님 그것도 설교라고 하십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설교를 하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막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이 불안 증세가 막 심해지고요. 탈진까지 오고 막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게 됐는데 병원에서 별다르게 해줄 게 없어요. 나중에는 사람들, 이 성도들 만나는 게 막 무서워서요. 대인 기피증이 생기고 아주 심각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힘든 나날이 날마다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 목사님이 교회 본당에서 힘없이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그 본당에서 교회 청년들끼리 찬양을 부르는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때 한 자매가 부르는 어떤 복음성가를 듣게 되는데 갑자기 목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니 가사 하나하나가 가슴 깊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는 곡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2절 가사가 또 이렇습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시고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시네. 목자이시니까요. 어린 날을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저는 3절 가사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요.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리라.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곡의 가사를 쓰신 분이 리나 샌들버그라고 해가지고요, 스웨덴 여성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26살이던 어느 날 목사님이셨던 아버지와 함께 보트를 타고 여행을 나갔다가 배가 전복되는 바람에 그녀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물에 빠져 죽는 사고를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아버지가 물에 빠져 사망을 했으니 얼마나 충격이 심했겠어요. 그 사고 이후로요, 엄청나게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해요. 근데 이 자매가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아주 강하게 경험하고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걸 확신하고 나니까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위로가 되고요. 이 가사처럼 생각해봐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생각해보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 이 확신을 가지고 이 곡을 지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영적인 신체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세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루도 빠짐없어요. 언제나 쓰고 계시고, 어디서 뒤집혀지지 않았나? 나를 사랑하고 도와주세요.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제는 정말 나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정말 푸는 거예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환자임을 먼저 인정하고 믿음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내 영혼을 소생시켜달라는 이 짧은 한마디 길게도 안 하셔도 돼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이 짧은 한마디의 기도,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이 한 절의 찬양으로도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신다니까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런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